우리 지구촌에 77억의 인류가 사는데 크게 두 종류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쉽게 편하게 사는 거예요. 눈이 좋은 대로, 마음이 끌리는 대로 아주 편하게 사는, 넓고 편한 길을 가는 그런 유형의 인간이 있습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골프 치고 싶으면 골프 치는 거예요. 또 하나 유형은 인생이란 무엇인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지, 존재 의미와 가치, 목적을 깊이 생각하는 철학적 인간, 형이상학적 인간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참 편하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상황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변하는 겁니다. 주일날도 대학 동창생들이 모이자 그러면 일부 예배 드리고 거기 가서 파티 참여하여 또 커피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직장에서 세미나 한다 그러면 주일날 하나님의 날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잘 온전히 성수하여 하나님께 예배에 그러지 않고 또 참여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것은 나이스한 거예요. 퍼펙트한 시대, 아주 인기가 짱이에요. 야, 저 사람 예수 믿어도 멋지게 믿는다. 그러나 영적인 기준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이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이 트루스, 언약 중심으로 너무 율법적이다 할 만큼, 너무 바보적이다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삶의 표준이 되어서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 성경을 펴놓고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말씀이 가면 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추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주인공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하고 축복했는가, 그런 이야기. 또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리고 자행자지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피폐하게 하셨는가,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아주 쇼킹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시야 왕이, 다윗 왕조의 제11대 왕이었던 우시야입니다. 우시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 하는 뜻이에요. 굉장히 신앙 고백적, 아주 영적인 믿음의 그 이름의 뜻입니다. 우시야는 16살 때에 왕이 되었어요. 그게 청소년 때니까 철부지하죠. 질풍노도와 같은 시기에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52년 동안 국가를 통치하는데 너무 잘한 거예요. 정치, 경제, 국방, 사회, 교육까지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복을 주어서 영토가 확장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남서쪽으로는 블레셋과 암몬족까지 그 바운더리가 확장되고, 또 남동쪽으로는 아라비아, 그 아라비아 넓은 땅에서부터 마온 지역까지, 더구나 나가서 애국까지 여러분 유대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롯 항구를 건설해 가지고 무역 정책을 잘 입안해서 여러분 국가가 개방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글로벌한 이 포용력 있는 아주 스케일이 세계적인 그런 교회로 가진 거예요. 게다가 국방력도 얼마나 대단한지 군대 장관만 2,600명이, 그러니까 정예 부대만 30만 7,500명이니까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무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여 거기다 타워, 망대를 세웠는데 그 안은 국민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이 망대를 세워놓고, 그리고 각국에서다가 여러분 그 인공 저수지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수지, 이 연못이 많으니까 이 물을 담수하고 있다가 물을 이렇게 돌림으로 간개수를 통해서 농사를 잘 지어. 특별히 포도원에 이 포도가 막 소출이 넉넉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시야가 왜 이렇게 잘 됐을까요? 16살 아주 어린 나이에 철부지한게 이게 왕이 됐는데 왜 이렇게 형통하고 강성한 나라가 됐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뭐라고 답변할까요? 오늘 본문 5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 보면 이 우시야 왕은 만남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 하는 성서신학이 제대로 되고 영계가 열려있고 영이 맑은,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무장된 사명자, 진짜 참 주의 종을 만난 이 스가랴가 산 날 동안에는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러므로 형통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스가랴 목사님은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내놓고 진리를 진리답게 그대로 세워가는 목사예요. 우시야 왕이었지만은, 왕이요, 오늘 성경 읽었나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어떤 순종을 요구하나요? 회개할 건 뭐죠? 그리고 기도하셨나요? 새벽 기도 하셨느냐고요. 수요예배 참여했느냐고요. 예수 복음을 널리 신하들에게 모든 장소에 전했느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우시야를 제대로 간검할 때, 이 우시야가 살아있는 날 동안, 이 스가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하나님을 찾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형통하게 됐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뭘까요? 물론 수부강령, 유호덕, 고정명, 인간의 삶의 요소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 뭘까요? 만남의 복이. 만남도 만나서 안 될 만남이 있습니다. 만나도 되고 안 만나야 될 만남이 있습니다. 꼭 만나야 될 절대적인 만남이 있어요. 이 여러분 우시야는 만남의 복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가도요, 이 선생님들 정말 귀한 분들이죠. 근데 좋은 선생님이 따로 계세요. 학생이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건 럭키한 복입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많지만은 진짜 준비된,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진짜 목숨 바치는 좋은 의사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눈이 맞아서 만났다, 그 좋은 부부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30년, 40년 여러분 전쟁하다가 인생 마치는 거예요. 진짜 좋은 남편 만나는 거, 좋은 아내 만나는 거, 이거 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교 지도자 만나는 거, 영적인 지도자 만나는 거 굉장한 복이에요. 여러분 일생을 살며 만남의 복이, 아주 귀한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목장장님 귀한 분 만나는 거예요. 교구장님 너무 귀한 거 만나는, 그리고 기관장님들 너무 영성도 인격도 또 포용력도 또 지도력도 그 뭐 성품도 난 좋은 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이 스가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계시를 밝게 하는 이 주의 종을 잘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스가랴가 여러분 가르친 대로 따르는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였더라. 여기 보면 라인을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시작. 우시야가 너무 잘, 개인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형통한 데다가 강성해지고 너무 잘 돼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위기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잘 나갈 때. 우리가 여러분 등산에도 올라가는 것은 힘을 쓰고 애를 쓰면 올라갈 수 있지만 내려오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잘못하면 다치게 될 수 있습니다. 우시야가 잘 될 때, 잘 나갈 때, 그때 위기가 다가온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게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위기라고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요아서도 잘 나갈 때 망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샤 왕도 잘 나갈 때 망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이 영계의 거성은 고린도전서 여러분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까? 형통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지금 주의할 때요. 지금 정말 조심할 때, 지금 위기라고 하는. 이 우시야 왕도 너무 국가가 강성해지고 형통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복이 되니까
뭐 정치 안정되지, 국방력이 신장되지, 경제력이 뭐 너무 좋아지지, 국민들이 전부 존경하지, 명성이 떨어지지, 이러니까 뭐냐? 교만해졌어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정치 잘해서 나라가 평안하고 이렇게 광성해진 줄로 착각을 했어요. 영적으로 교만해졌어요. 여러분, 교만할 때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을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고, 성전에는 제사장만 출입하는 곳인데 왕이, 신분이 왕이라고 해서 인간의 기준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고, 그리고 여러분 향단에 들어가서 향로를 잡고 여러분 거기에 분향을 하려고 하는, 권력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명예로 주의 종을 짓밟아 버렸던 것이죠. 우리가 개도 보면 지약을 먹으면요, 주인 몰라보고 주인을 묵니다. 한번 그 현장 볼까요? 16절. 우리 16절 보시죠.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지금 우시아가 여러분 지약 먹은 개같이요, 지금 최악의 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죽을 짓을, 망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전 안에 들어간 겁니다. 향단에 분향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분향하려고 이 향로를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대제사장 아사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아주 영적으로 충만하여 이 대통령에게, 왕에게 뭐든지 말할 수 있는 정직한 영을 가진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 앞에 가는 거예요. 우시아 왕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성전에서 나가주세요. 여러분, 아사랴 대제사장과 80명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줬어요. 그때 내가 잘못됐구나, 이게 하나님의 경계를,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구나 깨달았으면 살 텐데, 이미 교만할 대로 교만해진, 마음이 높아질수록 높아졌던 이 우시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주의 종의 권고를 받지 않아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인데 내가 내 나라 안에 어디를 못 간단 말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금하신 성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향로를 잡고 향단에서 여러분 향불을 피우고 여러분 이렇게 하려고 하면서 화를 확 낸, 제사장을 때리잡으려고, 여봐라, 이 제사장들이 왕의 권한에 도전하는구나, 왕을 때리잡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이 우시아 왕을, 제사장을 통하여 때리잡으면, 여러분 그가 화를 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죠. 19절 가보실까요? 19절 말씀.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의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것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우시아 왕이 지금 경계를 넘어서 가지고 해서 안 될 분향, 향로를 잡고 분향단에서 여러분 할 때에 주의 종이 그거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제사장의 권한이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 화를 벌컥 내. 그럴 때 제사장 앞에서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문득병이. 여러분 나병이 뭘까요? 감각이 없는 병이에요. 피부가 썩어져 가면서 마디마디가 떨어져 나가죠. 나병에 걸리시면 여러분 정말 마디도, 손마디도 부러져 나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피고름이 나오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냄새도 많이 나죠. 근데 본인은 몰라. 아픈 줄 몰라요. 이게 여러분, 이거보다도 영적인 나병에 걸린 사람이 한국교회에 많이 있어요. 여기에 충격적인 메시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할 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부로 말하는 것,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뒤끝은 없어,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재직회로 모이든지 또 건사회로 모이든지 장로회로 모이든지 당회로 모이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야 돼요. 함부로 감정을 표출하고 부딪히고 그리고 서로 다투게 되면 뭐냐, 내 영혼이 다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다치고 하늘문이 닫혀요. 예를 들어서 목사하고 부딪혔다 그러면 영적으로 굉장한 손해가 가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은혜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목장에서 목장장님을 귀하게 여기죠. 교구장님을 귀하게 여기죠. 기관장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 권위와 질서를 지켜줘야 돼요. 권위를 존중해 주면서. 이거 왜냐하면 목장장을 부딪히고 막 이 기관장님도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우시야 왕이 제사장 앞에서 화를 낼 때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할 때 참 조심해요. 제가 오래된 일이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어느 날 저를 다가와서 목사님 잘못했어요 하고 울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감정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이분이 아마 이 교회당 건축할 때인가 그 전인지 내가 오래전에 잘 모르겠어요. 당회를 열었는데 본인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머리가 아픈데 머리가 막 빠개질 것 너무 아파서 열이 막 높여난 병원에 가도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는데 본인은 죽겠는 거예요. 가슴이 막 답답하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잠을 잘 수가 없고 소화가 안 되고 그러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데 천둥 번개 같은 소리가 크게 들리면 네가 주의 종을 함부로 네가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느냐. 내 종은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우시야가 그런 거예요. 신분이 왕이에요. 왕. 절대 군주라고. 세상의 권력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함부로 재단하고 함부로 행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화를 낼 때 문둥병자가 되었어요. 이 우시야가 제사장을 잡으려 했지만은 하나님이 문둥병으로 치심으로 제사장이 우시야 왕을 때리잡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20절 보시겠습니다. 20절.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무슨 말일까요? 지금 제사장들이 저 문둥병의 환자를 쫓아내라. 저 우시야 저 문둥병을 쫓아내라. 그리고 하나님의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여러분, 왕이 느낀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죽겠다는 거. 하나님이 치신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우시야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제사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나병을 통하여 제사장들이 여러분 문둥병 환자를 판단하잖아요. 저 문둥병 환자 쫓아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시야가 어떻게 됩니까? 별궁에 들어가서 한평생 문둥병 환자로 살아요. 그리고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해요. 비운의 인생이 돼요. 21절 보실까요?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국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여기 보면 우시야 왕이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성경의 정언이에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하늘이 준 병이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 나병 환자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끊어졌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가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의 전에서 끊어졌다. 은혜에 의해서 끊어진 거예요. 생명에서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별궁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여러분 별궁에 처하다가 그 아들 요담에게 맡겨놓고 그렇게 처참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된 비운의 주인공이 저주받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는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해보시죠. 하나님을 정말 귀히 여기는 분 양손 들고 아멘 해보시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라고. 하나님이 귀하면 하나님의 가난 것도 교회도 귀해 보이고 담임 목사도 귀해 보이고 전사님 귀해 보이고 장로님들 귀해 보이고 하나님의 가난 모든 것이 귀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농법이 있습니다. 공부에도 학습의 원리가 있어요. 신앙생활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스탠다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경건하게 뭐 재짓게 한다고 함부로 방해한다고 함부로 그건 여러분 영적으로 미성숙한 거예요. 여러분께 제가 묻습니다.
우시야 왕이 여호와를 찾을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형통하고 강성해졌어요. 그런데 그 강성하고 형통했던 우시야 왕이 왜 무너졌을까요? 왜 망했을까요? 왜 깨어졌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교만할 때 망했어요. 영적으로 교만할 때, 여러분 불순종할 때 망했어요. 왜 우시야가 교만해진지 아십니까? 교만해진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라고 하는 주의 종을 잃었어요. 주의 종에 충고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바른 말해줄 수 있는 영적인 멘토, 그런 목장장, 그런 기관장, 그런 교구장,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 여러분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럭키한 거예요. 축복이에요. 여기 여러분 우시야가 멸망하게 된 이유, 교만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스가랴라는 율법으로 무장된 성서신학이 바로 된 영계가 맑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참 주의 종 스가랴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랬을까? 제가 이 본문을 놓고 깊이 묵상하면서 성경을 찾아보았어요. 이 우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요아스인데, 요아스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그다 우상 숭배예요. 그럴 때 스가랴 주의 종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당신에게 하나님도 당신 버릴 거요. 이렇게 경고하고 심판하자, 그 저주를 하자. 그만 그 요아스 왕이 화가 나가지고 왕이 나에게 저주를 퍼부, 그래서 돌을 들어서 사가랴를 쳐 죽인 거예요. 누구의 할아버지죠? 우시야의 할아버지야. 여러분, 제사장을 죽인 그 피가 어디로 갈까요? 제사장을 여러분 죽인 그 죄가 어디로 갈까요? 그 후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후손이 누구예요? 우시야의 우시야. 할아버지가 자기의 신앙의 멘토, 영적인 지도자였던 스가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여러분 이 계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그걸 보면서 영적으로 혼란했을 거예요. 영적인 파편이 막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존경했고 신앙을 지도받던 영적인 종교 지도자 스가랴를 할아버지가 돌로 쳐 죽이는 걸 보고 그 충격에서 그만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리고는 여러분 주의 종의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므로 자행자지하게 돼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비참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유하면서 여러분 아들에게 그 고난을 넘겨주면서 처참하게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다가 마침표 찍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당대만 예수 믿어서 안 됩니다. 신앙은 개성되고 개대돼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었다고 하면 우리 후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고,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졌다면 우리 아이들의 가정에도, 우리 손자 손녀의 가정에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며 신령하고도 거룩하고도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참여한 어느 집사님 오늘 생신이었던가 봐요. 따님들이 다들 오셨어요. 가족들이 전부 다 와 2부 예배 드리는데, 제가 나가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님 오늘 생신이 돼서 저희가 왔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그분들 보면서 그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하는 태도가 너무 좋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후손 대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명문가가 되기 원한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교회 생활에서 늘 조율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럴 때에 상처 있고 미성숙하고 덜 된 사람이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자식들에게는 그런 이야기 해서 안 됩니다. 좋은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오늘 목사님 말씀 전가할 때 한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했다. 내게 도전이 됐거든. 은혜가 됐어. 같이 나눌까? 3분 메시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돌아가서, 남편에게 돌아가서, 가정에 돌아가서 하나님에 대하여 좋은 쪽으로, 교회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여러분 이야기해 줄 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서 아이고 장로님이라는 사람이 막 어떻고 저떻고,
여러분들 장로님 돼 보셨어요? 장로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함부로 그래.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그런 사람 없지만은. 그건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기준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합니까? 어디까지 아시는데요? 무엇을 아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서 우리 장로님이 참 이렇게 우리 보세요. 장로님들이 새벽에 나와서 차운행 하잖아요. 여러분 어제도 여러분들 집에 계시지만 방역 철저히 한다고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구석구석 방역 다 하잖아요. 결석자들 여러분 장로님들이 전화하시잖아요. 장로님을 귀하게 여기고 권사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길 때 나를 존귀 여기는 자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한 사람의 중요성, 한 사람의 영향력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인류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 때문에 인류가 망하게 됐고 죽음과 저주가 왔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문제 해결받고 우리는 의의 길로 생명길로 영생의 길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북한의 김정은 젊은 사람 지도자 하나 잘못 써놓으니까 여러분 북한이 인권을 유린당한 채 얼마나 고생합니까? 사실은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남한보다 경제력이 더 높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돼서 가난한 나라 됐잖아요. 남미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보세요. 거기에 니콜라스 마두로라고 하는 대통령 한 사람 잘못 세워지니까 남미에서 그 잘 다스린 나라가 남미에서 최빈국 제일 가난한 나라예요. 그 수도라고 하는 카라카스에 가보면 거지들이 꽉 차 있어요. 왜일까요?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놓으니까 나라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 보세요. 히틀러 한 사람 잘못 이게 태어나니까 폴란드, 영국, 폴란스 파리 그리고 여러분 구소련 레닌그라드까지 완전히 초토화됐잖아요. 2차 대전 때 죽은 사람이 얼마입니까? 7천만 명. 한 사람 잘못 세워지면 나라도 망합니다. 인류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고넬료 같은 사람 한 사람이 경건하여 하나님 잘 믿었을 때 온 집안이 전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천국 생활하잖아요. 사무엘 한 사람이 바로 섰을 때 여러분 블레셋이 침투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불벽으로 막으시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이 바로 섰을 때 아말렉 전투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여러분 로마로 나가게 갈 때 유라굴로라는 큰 강풍 만나잖아요. 여러분 14일 동안 구원의 소망이 없이 깜깜한 그리고 칠흑같이 어두운 데다가 풍랑이 치고 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서 모든 물건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살립니까?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 내가 너에게 붙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덕을 끼침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독일 보세요. 독일에는 여러분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1517년도 비덴베르크 거기다가 이제 항의문을 써놨는데 여러분 마틴 루터 한 사람이 바로 되니까 여러분 거기에 비덴베르그 시가 마틴 루터 시로 바뀌어요. 그뿐입니까? 그 독일의 98%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루터교인. 한 사람이냐. 그는 종교세네요, 종교세. 그리고 여러분 교육도 학교 방학 같은 것도 기독교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월 1일부터 방학이 있는데 무슨 방학이냐? 추수감사절 방학. 이름이 추수감사절 방학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부활절 이 방학이 있고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 그러니까 기독교화된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모든 아동들은 어릴 때부터 유아세례 받습니다. 유아세례. 13살이 되면 1년간 한 주에 2시간씩 100시간 성경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14살이 되면은 입교식을 해, 입교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가족들이 전부 모여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마틴 루터 한 사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유형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앉고 서는 곳에 문화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 신령한 진리의 변화 일으키는 축복의 모델,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목적 예배 모이라고 했더니만 모여서 밥이나 먹을 줄 알고 그런 거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서로 축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목회할,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 같아도 어떤 사람은 공동체를 복되게 하고 살려냅니다. 교회를 막 복되게 하고요. 그분이 가는 데마다 은혜가 있고요. 하나 되고 화목이 도모되고요. 그리고 그분이 가는 직장, 공동체, 도시, 나라와 국가까지 전부 복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은 관계가 막 악화되고 대립되고 갈등하고 무너지게 돼요. 막 썩어 나가고 그렇게 돼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전 인류에게 물은 것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계십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엔터테인먼트 쾌락에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의 자리에 있습니까? 불순종의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우시아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앞에 형통의 복을 받았던가요? 어떻게 했을 때 나병이 걸려 별궁에 처하고 비운의 주인공이 됐던가요? 오늘 본문 같이 읽고 마칠까요? 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5절 말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은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